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 출애굽 백성이라고 일일마다 사건마다 무슨 문제가 터질 때마다 너희들은 출애굽 백성이다 기억해라.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로 40년 동안 일 안 하고 밥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것을 인도한 하나님을 기억해라. 수없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말을 안 듣고 멸망하게 되고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여태까지는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러면서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했는데 이젠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됐다.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히 이 자녀에게 물려줄 기업으로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야 되는데 약속한 너희들이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이제 쫓겨갈 수밖에 없게 되면 그러면 출애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게 된다.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땅에 이제 거의 지옥과 같은 날이 올 텐데 그게 되면 결혼이고 장례식이고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뭐를 못 얻었어요? 은혜를 못 얻어서 그렇다. 은혜를 못 얻으니까 지옥이 돼버렸다. 은혜를 받으면 천국이다. 나라 임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안 주면 못 받지요. 그런데 언제 안 줘요? 하나님을 돌아서면 못 받아요. 우리가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 그러면은 나 뒀다가 아무 때나 믿으면 안 됩니까? 이런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니들이 돌아서면 나는 영원히 가버리고 만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그렇지만은 돌아서면 내가 그 멀리서도 온다. 네가 한 발짝 다가오면 내가 두 발짝 다가가고 네가 돌아서면 나는 영원히 안 보이고 네가 한 발짝 멀리 가면 나는 두 발짝 멀리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맹세하느냐 이제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다시 말해서 북방 땅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지만 그 주위에 다 흩어놓습니다. 바벨론이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다 끌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온데 흩어놓습니다. 아수르, 저쪽에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전부 흩어놓는데 그 흩어져 있는 것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바벨론은 아니지만 출 바벨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출애굽 하나님은 잊어버렸느냐? 사실은 잊어버릴 수가 없죠. 출애굽 하나님이 시작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말 안 들어서 새로운 언약을 줘서 다시 돌아오게 할 때 그걸 바벨론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어 놓은 거죠.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서 바벨론하고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다르냐? 같은 하나님인데 맨 처음에 말 안 들어서 쫓겨났다가
다시 용서해서 들어왔다가 다시 쫓겨났을 때 결국은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 그것은 그 앞에 일은 잊어버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뭡니까? 누가 살아 계셔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음, 맹세도 하고 뭐 합니다. 그럼 맹세하지 마라고 그랬으니까 맹세는 하늘로도 마라 이랬으니까 안 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앞으로는 음, 줄 바벨론의 하나님이 일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잖아요. 그렇게 이제 믿게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데는 뭐 제약속, 언약 갱신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어쨌거나 완전히 이제 출애굽은 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출애굽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고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쫓겨가지고 인도하는 거를 그거를 시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도 없고 장소도 정확하지 않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입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가야 한다. 언젠가는 가야 한다. 우리 당대에 못 가면 다음 세대라서 에서도 에서라도 가야 한다. 이게 시오니즘입니다. 그게 디아스포라의 시오니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 인터콕 같은 데서 주장하고 있는데 원래는 중국에서 생긴 건데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중국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화 시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시작했는데 언제부턴가 인터콕 한국 선교단체에서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운동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유대 땅으로 이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지금 그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인터코브에서 갔다 온 사람들은 한 번만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갔다 옵니다. 가서 뭐 했나 이러면 유대인들하고 유월절 지키고 유대인들하고 땅 밟기 하고 유대인들하고 뭐 저기 뭐 연극 같은 거 뭐 그런 거 뭐 게더링 이래가지고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잘못됐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쓴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어 우리는 벽투 예루살렘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 있다. 시온으로 와 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와 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게 좋나 나쁘나 이런 좋나 나쁘나가 아니라 그런 일은 뭐 모른다. 알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모를 때는 뭐 나쁘다 하더라. 뭐 이렇게 이래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백투 예루살렘이 나쁜 건 아니, 시오니즘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백투 예루살렘 누가 얘기하면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붙잡히는 게 그게 백투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왜 가야 됩니까? 이 계시록 나와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이 끝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미신이죠. 완전 미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돼버린 거죠. 시온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건데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죠. 큰일이에요. 이 숫자가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그 인터넷에 떠도는 숫자는 음, 디아스포라가의 숫자, 다시 말해서 돈만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수가 엄청 많은데 그걸 지원해 준다는 거, 이 사람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죠. 뭐 더 자세한 건 있지만 뭐 더 읽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안 읽어봤습니다. 16절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유대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까지만 얘기를 할 거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사 왕이 일어나서 그 유대인들을 다 돌아가라. 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옛날처럼 살아라. 그 성전 기명들 다 뺏어온 거 도로 찾아가지고 가서 거기다 해라. 그래 돌려보내게 스룹바벨을 앞장 세워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지 않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걸 16절을 읽으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부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상징적이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만 모아놓고 12제자를 가르칠 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압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마태복음 4장 19절에 한 절 더 있는데 이거는 뭐 이것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사람 예수 믿는 성도가 사람을 낚도록 하나님이 사역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이러니까 우리가 어부기는 해도 내가 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낚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담은 없어요. 사실은 내 부담은 없고 다만 부를 때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는 것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만 내 할 일이고 나머지는 하라는 대로 피동하면 순종하면 돼요. 말씀. 그럼 사람이 낚인. 그리고 이제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모든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사냥을 하려고 하면은 산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언덕에 앉아 있다가 바위 틈에 숨다가 뭐가요? 새들이요. 그리고 짐승들이요. 그래서 포수는 바위 틈에 있는 거, 언덕 위에 있는 거, 산 위에 있는 거 이런 데 가가지고 사냥을 하지. 뭐 덜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 많은 포수들을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아, 선교사들 얘기하는구나. 부흥 강사들, 목회자들,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포수의 비유를 합니까?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누구를 잡아냅니까? 누구를 찾아냅니까? 짐승을 찾아내는 것처럼 찾아내는데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아닌 거를 아무리 찾아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을 찾아내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왜 숨어 있느냐? 그 얘기를 17절에 합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속죄소에 앉아가지고 죄를 속해주려고 앉아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속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죄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죄 지으러 가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 우리는
우리 속에 죄가 엄청 많은 것을 성경 속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죄가 뭐를 생각나게 해요? 아니, 성경이 뭐가 생각나게 해?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역할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죄가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살펴보고 있어요? 안 살펴보고 있어요? 어디가 있는지 쫙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냥할 수 없는 거는 사냥할 필요 없고, 꼭 마음에 드는 것만 딱 잡아서 사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이 바위 틈 수에, 뒤에, 산 위에, 언덕 뒤에 숨은 거 다 찾아내서 결국은 포수가 잡아오지요. 뭐 데리고 오면 안 됩니까? 도망가요, 도망가. 그러니까 막 멀리서 그냥 보이는 쪽쪽 쏴가지고 잡아와야 돼. 그거 뭐 가가지고 손으로 잡으면 좋지만 그건 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잡아봐야 소용이 없어. 빨리빨리 한 놈을 총으로 쏴가지고 잡아와야 돼. 그게 이 하나님 백성을 그걸 본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합니다. 못 숨기니까 들켜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집회하는데 한 번만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만 참석하면 안 되겠나? 그래 억지로 데리고 집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듣고 나면 찔림이 오면서 하나님 진짜 있는 건가? 이러고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 선교사가 보험 강사가 목회자가 전도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포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드러나니까요. 그건 잡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그러니까 사냥의 대상이 됐는데 그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낸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두 번 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8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 요한복음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이 언제 했느냐고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 그래 놓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옵니다. 이런 말을 한 게 그 앞에 17절에서 한 말이 그 말을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그 말을 응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좀 어렵죠.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주석을 좀 찾아봐야 그게 그 말이구나 하는 걸 압니다. 이게 언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도 내게 맡긴 사람은 잃어버린 자가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다만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를 보고 그렇게 했어요. 멸망의 자식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게 응하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참 쉬운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제 뭐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유명한 포수는 다 잡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미끼로 작정된 사람은 무조건 찾아낸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하나님의 사역 첫 번째 18절 읽고 내가 우선 그들의 목을 죄를 배에다 박은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을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우선 이런 말은 제일 먼저 이런 말인데 뒤에 이제 이번에 하는 21절에 그 말하고 이제 상충하는 거죠. 먼저 이걸 하고 끝에 가가지고는 저걸 하고 이런 말인데 뭘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면 무슨 하나님이 바벨론 하나님이 하는 첫 번째 사역 이거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그들이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과 죄가 있는데 배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동해보복을 합니다. 동해보복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배를 갚아줍니다. 죄를 지으면. 왜요? 하나님은 원래 배를 해요. 내가 한 발짝 다가가면 두 발짝 다가오고, 한 발짝 멀리 가면 두 발짝 멀리 가니까, 내를, 죄를 한번 지으면 딴 사람보다 배를 벌을 받아야 돼요. 그걸 제일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가장 먼저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를 전해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우리의 죄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합니다. 그걸 용서해 달라고 함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입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고백하는 기도를 영접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사형리 전도는 다 해봤겠지만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이랬는데 물건은 뭐고 또 물건의 시체는 또 뭐냐 이래 말이 어렵잖아요. 이게 뭐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가지고 해석을 못하고 계속 원어를 그냥 본문만 자꾸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이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다른 번역에는 과감하게 얘기를 했어요. 시체 같은 우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체 같은 우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우상을 의인화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보통. 어, 근데 사람으로 생각하면 물건이기도 하고 넘어져 있으면 시체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우상이 그 땅에서 더럽혀져서 왜냐하면 그 섬기던 우상도 다 망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그게 이 땅이 더럽혀진 거지. 그리고 그들이 가정한 것으로 이 말은 역겨운 우상으로 이런 뜻입니다. 역겨운 우상으로. 그런 우상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내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물려줄 그 땅, 가나안 땅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 온통 그 우상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역사학자들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을 이렇게 발굴하다 보면은 그, 음, 그 여자 우상 그러니까 아세요? 예, 아세라 상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거는 발견이 될 수가 없죠. 아무도 형상이 없기 때문에 발굴을 할 수가 없지만 그 아세라 같은 이런 조그마한 거 드라빔 뭐 이런 것들은 수없이 나온 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믿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우선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용서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격 미달이 돼버리죠. 19절 읽고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깊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를 허망하고 거짓되고 위익한 강도였다. 이거 뭐 나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이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대본에 알 수 있겠지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힘이 되느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두나미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맨손으로 와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맨손으로 와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가고 이런데 그게 여호와의 힘입니다. 그 직업 중에서도 가장 신기한 직업이 이 보험 파는 직업이라고 그래요. 보험 파는 사람은 빈 가방 들고 가서 나올 때는 가방에 돈을 가득 넣어가지고 그 도대체 당신은 뭘 팔았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 뭘 가지고 팔았느냐? 도장 찍어 놓는 거 몇 개 들고 와가지고 돈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나온다는 거. 그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도장도 필요 없는데 힘이 생겨가지고 어, 아무도 없어도 능력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참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힘들 때 숨을 수 있고 상대방을 공격할 때 지킬 수 있는 게 요새고 피난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다. 나의 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조상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5번 이래놓고 조상들의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이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민족들이 땅끝에서 어, 예,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말하는 말입니다. 그죠? 빨간 것이. 민족들이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땅끝에서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들이 이런 말입니다. 디아스포라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것은 미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안 물려주고 미신을 물려줬다. 미신이 어떤 건데 거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게 한 것이다. 그 얘기야. 진짜로 그랬을까요? 그게 음, 출애굽할 때 그렇게 레위기 민수기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법들이 많은데 왜 그것을 안 지키고 들어가기 전에 벌써 다 가르쳤는데 안 그러고 우상만 섬기고 그렇게 미신으로 살았을까? 근데 그 디아스포라들이 깨닫기를 그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20절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라.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물려줬다는 거. 신을 섬겼다고 이 말은 우리 어른들이 다 그런 걸 가르쳐 줬다는 거. 뭐 이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도 하느님이 뭐 우리 조상이 기껏 가르쳐 준 게 뭐 유교 그거 어디다 써먹냐? 우리 올가 매김만 하고 자유도 없고 특히 여자 같은 거는 뭡니까? 그렇지만 뭐 이 하나님 백성도 여자 남자 따지면 차별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직 자식 얘기만 하고 아들 얘기만 하니까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딸이 아들이고 아들이 똑같은 아들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조상들은 다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물려줘. 다시 말해서 미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런 어른들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면서도 교회 안 나오는데 그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안 나오려면 제사도 지내야 되죠, 제대로. 근데 그것도 안 지내고 교회도 안 나오는 거는 제사 지내려 하면 동생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나요? 다 교회 나간다 하면서 안 온다고. 그럼 내 혼자 지내려면 뻘쭘하고 이래 안 지낸다. 그럼 그거는 뭐 교회 나와야지. 나와야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21절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죄를 이제 고백하고 나면 이제는 신이 확실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게 두 번째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가서 세례 받으면 이제 교인이 됐다. 그럼 이제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세례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는데 따라가야 되고 성경 묵상하는데 가야 되고 예배 드리는데 참석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는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출 바벨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있나? 아직도 무슨 일을 하는데 출 바벨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해주냐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손 이름은 하나님의 사역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 이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여름도 만들어주고 겨울도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함. 아니, 우리는 절에 가가지고 이 신 이러고 신 이름 딱 써놓으면 아, 그 신이 여기를 음, 다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딱 듣는 순간 아니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 그 움직이는구나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 그거 가보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 앞에 가면 부동 자세하고 엄숙하게 돈 넣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복 주시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가졌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요, 말씀이 없으면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몰라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끝까지. 그래서 그걸 멸망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모르면은 능력도 안 나타나고 비실비실 대다가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다 결국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알면은 너 죽어야 돼. 이러면은 하나님 이제 부르십니까?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 백성에게 틀림없이 외형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첫 번째로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 이 레위기에서,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누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랑하는 건데, 세상에 자랑한 건 전부 죄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음, 아니라고 해요. 자랑하려면 이걸 자랑해라. 예레미야서에서. 뭘 자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헤세드와 미시파트와 제다카를 행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는 것이 그걸 자랑하라. 그걸 자랑. 출애굽의 하나님을 아는 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을 깨닫고 출애굽 때는 그냥 솔로몬 성전 가지고 만족했어요. 그러나 흩어지고 나서 출 바벨론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는 거죠. 말씀 속에. 말씀 속에 계시는데 그게 400년 동안 헛된 짓을 하고 올가매고 무거운 짐이 돼서 율법주의가 돼서 그냥 제르삼 어, 카브라카브 차브라 차부 이러면서 십계명도 잘 외우고 오계명도 잘 외우지만은 그게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 성경에서 조금 찾고 저 성경에서 조금 찾고 자꾸 죽이기는 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너를 모르게 하겠다. 이러면서 세상에 일을 주는데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주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나도 그래 하겠다. 그래 말씀하실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5절 다시 읽고 15절 중간까지만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제는 출애굽할 때 썼던 레위기 이런 그 그것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물론 바빌론의 하나님은 말씀 두루마리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이제
두 사람 이상 모이는 우리의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파기하고 새 언약을 맺습니다. 자녀하고 약속했는데 그걸 못 지키면 못 지킨 대로 파기하고 다시 그러면 이렇게 해. 이렇게 다시 해줍니다. 새 언약은 새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그 전의 이름은 출애굽 하나님이지만 이번에는 출 바벨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믿음의 약속은 불신으로 파기되는가? 믿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한 사람이 불신하면 두 사람 다 깨져 버립니다. 두 번째 약속은 첫 번째 약속보다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맨 처음에는 제사 지내는 의미도 모르고 제사법을 알았지만 두 번째는 그 제사의 의미를 알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희미해지면서 그게 율법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것을 따라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미친 듯이 믿어도 안 되고 또 냉담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 흩어져 버리고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때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성경이 되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가 생각나서 그 속죄함을 받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천국에 이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